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몸된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위대한 논증,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논증을 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위대한 복음의 논증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숭고한 논증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숭고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전에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떤 존재가 될 건지를 복음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의 궁극적 결말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신자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운명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고 주 안에서 소유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먼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라고 1절이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그 뜻과 그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천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실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흡사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가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인생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많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생활을 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너무나 깨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어색해져 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깨져버린 그 관계 속에 있는 내 자신, 굉장히 그게 싫거든요. 어색하고 싫고 같이 있기 싫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죽어 있는 사람을 발로 찹니다. 발로 차면 그 죽어 있는 사람이 깨어날까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극을 주어도 죽어 있는 존재는 단 0.1%의 반응도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가끔씩 이런 병원에서는 영안실 같은 데서 시체를 잘못 건드리면 팔이 벌떡 일어나고 다리가 벌떡 쓰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반응이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반응과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흡사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라진 꽃이 있어요. 꽃병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병에 꽂혀 있는 잘라진 꽃,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그죠? 똑똑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이쁘고 색감도 있지만 이미 뿌리로부터 잘려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팍 튀어나왔어요. 퍼덕퍼덕거립니다. 땅에 있어요. 그 물고기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펄떡펄떡 하는데 죽어 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저건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지요?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펄떡펄떡 뛴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결국은 몇 분 지나지 않으면 죽어요. 왜? 물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근데 금방 죽질 않았어요. 안 죽네? 아니죠. 물고기가 나와서 퍼덕거리지만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의 법칙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 막연한 것이 있으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3번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순간에 죽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관계가 깨진 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이 찾아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와 오늘날 성경과 교회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인간다운 죽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밖에 있는 죽음은 그 어떤 죽음도 고귀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하기를 복음이 없어도, 당신에게 예수가 없어도, 당신에게 참 신앙이 없어도 당신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한 삶이 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얼마나 막 떴는지 몰라요. 난 알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실 이대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숱한 히트곡을 내놨잖아요. 알고 보니 다 막 표절했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때는 막 음악 천재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표절 천재 아닌가요? 막 많은 곡들이 표절했잖아요. 전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싫어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한 여자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백혈병에 걸린 여자아이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점점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식 프로였는데 맨 끝에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TV를 보다가 이게 죽는 건지 잠드는 건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아요. 약간 죽음을 묘사한 듯한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쫙 올라갑니다. 촬영은 누구, 뭐는 누구 하면서 쭉 자막이 올라가요. 근데 이 아이가 TV를 보면서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는 그 장면에 TV에 누가 나왔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춤추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 화면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나이가 어린 애가 죽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도 나쁜 죽음은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화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주 싫어하게 됐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방송국에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프레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임프레션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상, 그런 이미지화가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죽어도, 예수 밖에 죽어도, 예수 생명 없어도, 신앙 없어도, 참믿음 없어도, 그 신앙이 없어도 저 어린애가 죽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그 안에 예수 복음 없어도 저렇게 기쁘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죽는 저 모습도, 저 죽음도 나쁜 죽음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이미지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주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 죽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정말 항상 비참한 죽음이다, 이게 진리든지, 예수 밖에서의 죽음도 어느 죽음도 행복한 죽음이 있다라는 게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 밖에서의 죽음,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밖에서의 죽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죽음이 의미 있고 행복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가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평생을, 오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죽음은 헛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 모든 가치, 모든 중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내게,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 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보면 3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너무 잘 익었어요. 그래서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안에 과즙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맛있는 사과는 쫙 쪼개면 심 있는 데에 뭐가 들었다 그래요? 꿀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당도가 높은 사과, 과즙이 사과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누군가 이 사과를 터트리만 주면 과즙이 팍 튀어나올 상태,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이었으며, 심지어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밖에는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복음 밖에 아름다운 삶이 있다, 귀한 삶이 있다, 의미 있는 삶이 있다, 행복한 삶이 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복음 밖에 의미 있고 복음 밖에 행복한 삶이 있어서 그 행복과 의미를 따라간 마지막 여러분의 운명이 뭡니까? 결말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인가요? 영원한 영생 복락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성도는 미화시키면 안 돼요. 성도는 미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 궁극적 결말이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여도 헛된 것과 같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로 참신자, 참믿음을 가진 자의 운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하기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선함이,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정의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께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치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사망당하여야 합니다. 형벌로 그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죄값이 그 신자에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지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당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을 진노와 죄의 값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무엇이 근거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구원관과 이 세상의 구원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뭡니까? 아유, 그래, 착하게 살면 어디 좋은 곳 있으면 가겠지. 죄송해요, 착하게 살아도 못 가요. 내가 착하게 산 그 착한 값이 천국을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값이 안 돼요. 너무나 턱없이 모자른 거예요. 잠실에 있는 제1롯데월드 짓는데 3조가 들었대요. 3조가 들은 그 롯데월드 우리 다 못 삽니다.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재산 다 모아도 못 사요. 근데 3조나 되는 그 롯데월드 1000년 지나면 저거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짓든지 1000년쯤 지나면 무너뜨려야 돼요. 1000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삽니다. 값이 얼마일까요? 그게 만약에 우리의 착한 선행이라고 해봅시다. 그 값이 한 80년 착한 선행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값이 될까요?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두부를 사면 5천 원 내면 되지만, 두모 사면 5천 원 내면 되지만, 금은방에 가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달라고 해놓고 5천 원 내면 몰매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 나갑니다. 값이 달라요. 두부값과 다이아몬드의 값이 달라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값,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불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값이 안 된다니까요. 턱없이 모자라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불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믿는 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참신앙, 참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신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일으켰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6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할 때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 시제예요. 내가 이미 천국 간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참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실수가 아니에요. 신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착각하거나 바울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실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 편에서 그의 구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일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대하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쏟아부어진 사역이 뭐냐? 그게 우리의 구원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힘과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부어진 일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참신자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을 한 번 받았지만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이 있고, 신앙생활 못하면 다시 구원이 없어지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고, 다시 신앙생활 못하고 내가 죄짓고 하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있다가 없었다가 있다가 없었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면서 구원받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 구원을 받겠지,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혹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섬겼고 봉사했으니까 이게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기서 1000번 만번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 제 설교를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봉사를 하고 뭐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다, 전도했다,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에 내 구원을 두지 않아요. 저는 저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만약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었다면, 나의 선행에 두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구원 받으실 분 없어요. 나의 행위에 두었다면 구원 한 명도 받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108가지 욕정을 끊어야 되고, 수많은 고행을 해야 되며,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렇게 구원을 조건을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것을 걸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모든 철학자들, 모든 현인들, 모든 선인들은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을 찾아 헤맸어요?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하면 가장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느냐, 가장 고결해질 수 있느냐,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느냐를 찾아 선인들, 현인들, 철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편에서 너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선해지고 고결해질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본 신자는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 신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으로 출발하는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